14절부터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의 연말에 거두어 저장할지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도일지니라. 할렐루야. 맥주절의 영적 의미, 맥주절의 영적 의미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절기인데 무교절이 있고 맥주절이 있고 또 수장절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어요. 이 절기들이 참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무교절은 네가 애굽에서 나왔던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 자, 다시요. 네가 애굽에서 나왔던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래서 무교전병을 먹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고 하는 그 무교전 맛이 없죠. 맛은 없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맛은 없는데 그 의미를 새기라는 얘기죠. 의미를. 네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 의미. 과거에 대한 문제예요. 과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16절에는 맥주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꼭 기억하세요. 첫 열매를 오늘 거두고 있다.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번째로 여러분께서 같이 읽으면서도 알았던 것처럼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절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때입니다. 추석 때. 가을에 오곡백과가 열릴 때. 그래서 수장절은 네가 수고하여 이룰 것에 나중에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하리라.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장이다. 그러니까 3대 절기를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년 반드시 지켜야 될 이스라엘 절기고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들은 아주 특별하게 3가지 축복을 담고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축복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교절은 뭐냐면 제가 강주에서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하라. 나왔던 것. 그래서 무교절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에. 그런데 받았으면 받았는데 왜 맥주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미 하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과거의 문제죠.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이미 과거의 문제예요. 과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게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영적인 축복.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오늘 맥주절은 현재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대한 결과가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과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과거가 원인돼서 오늘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결과에 대한 은혜입니다. 현재의 은혜. 이게 맥주의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이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현재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지? 이거 묻는 게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나중에
수장절의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수장절. 그러니까 무교절, 맥주감사절, 수장절이 연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이것을 그냥 우리가 그냥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것을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다른 것보다 맥주절이죠. 맥주절. 맥주절은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현재적인 축복. 현재적인 축복. 크게 시작. 현재적인 축복. 그래요. 현재적인 축복이요. 맥주감사절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얻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풍습, 이 절기가 시작이 되었고요. 7.7절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7주 만에 돌아왔다. 그런 명절이기 때문에 7.7절. 또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순복음 같은 경우는 오순절 계통이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7.7절, 오순절, 맥주절은 같은 의미를 두는 절기인데 의미를 꼭 가지셔야 돼요. 현재적인 축복인데 이 현재적인 축복은 과거가 시작된 거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축복입니다. 이거 영적으로 이렇게 담는 축복이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현재를 잘 사는 것이, 보세요, 과거에 대한 결과가 오늘 현재를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건 과거 일인데 그걸 현재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않는 것, 이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와 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분이,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무교전병이잖아요. 이집트는 세상적인 거예요. 죄의 거. 그걸 나왔다 이거예요. 나왔는데 오늘 맥주절을 나온 것 같이 살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살지 않아요. 현재적인 감사는 받지도 못하고 또 현재적인 이 영적인 이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를 보셔야 돼요. 맥주절이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것보다 더 깊은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 깊은 걸 발견하세요. 이게 맥주절은 영적인 의미로 과거 무교전병을 먹었던 것처럼 애굽에서 나왔던 것을 기억해라. 근데 언제 사는 거야? 지금 사는 거야. 지금. 구원받았지.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분명히 의식 갖고 살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교절의 결과가, 따라서 우리가 크게 한번 시작. 무교절의 결과가 맥주절이고, 시작. 결과가 맥주절이고. 자, 이거 머리가 좀 좋으셔야 돼. 맥주절의 결과가 무슨 절일까요? 시작. 맥주절의 결과는 크게. 그렇지. 수장절. 수장절이라고 하려고 했죠? 수장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나중에 결과가 되고, 우리 예수님이 무교정병이죠. 그분이 그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분명해요.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요. 자, 이게 보세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데 장차 받을 거와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미래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수장절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오늘 여러분 현재의 고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그분이 우리를 터치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재의 시간을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 이게 분명하다면 수장절을 기대하셔도 돼요. 수장절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명기서 1장 11절에는 혹시 준비되셨나요? 신명기서 1장 11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꼭 여러분 건드시는 게 있어야 돼요. 현재보다 1000배가 있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분명한 의식,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지? 현재의 맥주절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수장절, 여러분의 미래는 1000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받을 복이 오늘 현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수도 있어요.
너희를 현재보다 오늘 이것보다 1000배나 더 많이 너희를 많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이 받게 될 수장절에 미래의 축복으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왜 잘 새겨져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 아셨죠? 오늘 없이는 미래도 없고, 물론 과거 없이는 오늘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연쇄적인 과거, 현재, 미래가 영적으로 맞물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3대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한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맞물려 간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구원과도 연관된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려요. 자, 그러면 현재에 대한 확실한 맥주절 영적인 의미가 뭘까? 꼭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8절. 사도 바울은 엄청나게 현재적인 맥주 감사절의 영적 의미를 갖고 사셨어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38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 목사님 내가 확신한다는 이 구절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게 하는 게 뭐죠? 어떤 사람은 사망을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 사망의 권세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현재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사망 다음에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웁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다 제가 전도 웬만큼은 다 해서 천국 다 갔는데 가장 큰 큰아버지가 천국을 가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죠. 마지막까지 가고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폐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숨을 이제 연거푸 막 어렵게 쉬시고 계셨는데 제가 갖고 예수님을 전했죠.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큰아버지. 다른 분들 다 예수님 믿고 영접했는데 이 큰아버지가 저를 아주 뚜렷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며칠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때 기회를 잃었는데 쳐다보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었지? 저한테 물어요. 맞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사람이 무리를 걷냐? 저도 또 물어요. 못 걷죠. 그랬더니 그런데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고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하는지 몰라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분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우리나라 초대 이제 공무원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알죠. 이분이 갖고 있는 상식이 믿음하고 관계가 없는 상식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무조건 믿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그것 가지고 나보고 믿으라고 하면 믿겠냐? 사람인데. 영접하지 못했어요. 뭐 다른 큰어머니들은 나중에 영접하신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분은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네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 사망 권세가 오늘 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몰라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그 큰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아버님 막내인데 막내야 부르더라고요. 숨가쁘게. 그러더니 저희 아버님이 왜요 형님? 하니까 나 링거 좀 놔줘. 좀 더 살게. 이랬어요. 그 기억나. 링거를 더 놔달라는. 근데 그렇게 며칠 못 사셨어요. 두렵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사망일 수도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망. 또 생명. 또 천사들. 권세자들. 또 현재일. 얼마나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요. 장래일. 미래. 오늘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내일이 올까? 뭐 이런 사람도 계실 수도 있어요. 또 능력, 높음, 기쁨 또 이런 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아요.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참 두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이분이 창조주가 분명한데 우리는 창조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조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도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공중권세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 인정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죽음도 있을 수 있고 사망도 있을 수 있고 생명도 있을 수 있고 돈도 있을 수 있고 명예도 권세자들 현재일 내일일 모레일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대 일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서 8장 38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못 끊는다는 거야 그거를. 왜? 이미 과거로 끝난 거야. 무교정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현재는 맥주절의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어떤 모습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그래 영적인 구별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의 현재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맥주 감사절의 현재적인 고백이랑 맞물리죠. 로마서 8장 31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크게요.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리라. 그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여기서 누가가 3번 나와요. 이거 서리법이죠. 오늘 너희가 현재를 살아가는데 누가 두렵게 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우리는 무교 전병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현재에 대한 거. 왜 오늘 불안하게 사니? 이게 맥주절이에요. 오늘 첫 열매를 너희가 받았잖아. 왜 이렇게 불안하니? 하나님이 수장절도 주실 텐데 그것도 1000배나 많이 믿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적대하리요? 누가 우리를 없인 여기냐 이거죠. 오늘 현재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오늘이라는 현재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적 질서를 보게 돼요. 그 질서 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알게 된 사람들이 오늘 맥주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맥주 감사는 그냥 절기가 왔으니 하나님께 물질 좀 드릴까? 이거 아니에요. 의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영적인 질서 안에 있지? 아, 오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는 거구나. 아, 내가 오늘 나를 두렵게 하는 것도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끊을 수 없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이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새겨졌을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3절 여기 맥주감사절이 나와요. 저 이거 발견하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자, 로마서 8장 23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는 탄식하고 양자가 될 것이고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린다. 여기서 꼭 여러분 밑줄 한번 보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대요. 이거 예수님이죠. 구원받은 예수님. 그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이거를 맥주 감사절에 뭐 한다고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서에 맥주 감사절이 나와요. 굉장히 소름 돋게 놀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현재 맥주 감사절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양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양자. 너희 몸에 너는 이미 과거에는 버림받은 자였고 성경에는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과거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었고 과거에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니 이제 너희가 알 것은 내가 누구지? 물을 때 오늘 여러분이 대답할 것은
자,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양자다. 양자인데 왜 버림받은 사람처럼 사느냐 이거지. 오늘 현재 여러 가지 피조물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양자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우리 이건봉 성기사님 들어오셨죠? 물론 사모님 못 들으셨어요. 공황장애로 인해서 못 들어왔는데 어째 그거는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죠. 이건봉 성기사님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건봉 성기사님의 둘째 딸이 누구예요? 주은이. 양자 그죠? 뭐죠? 양육 뭐라고 하죠? 자기 자녀가 아닌데 자기 자녀처럼 들어오는 제도가 입양 맞아요. 몇 년 전에 입양했어요. 입양할 때 제가 이제 반대도 했었는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입양해서 둘째 딸을 입양해 갔는데 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입양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뭐 이건 나중에 저거 나누고 어쨌든 입양을 가는데 그 공항에 제가 또 이 둘째 딸 한국에서 입양한 애를 비행기 태울 때 같이 이제 가서 제가 이제 보내기도 했는데 그때 이 딸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1살도 아니고 지금 뭐 4-5살 넘은 상태였어요. 이미 알아요. 이분은 내 엄마가 아니고 이분은 내 아빠가 아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받을 상처가 치료되겠습니까? 1살 정도 되면 대충 이렇게 데리고 살면 나중에 시간 몇십 년 흐르면 그냥 자기 과거를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5살 그때 당시 4살인가 5살 넘은 아이였던 게 기억나는데 다 안다고요.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닌데 너무 아팠어요. 이 아이가 상처를 받겠구나. 제가 반대한 거예요. 입양하지 말라고. 그냥 나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입양을 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입양을 갔는데 역시나 입양 가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건봉 선교사님이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와요.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방에 들어가면 이 아이 방에만 들어가면 똥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진동을 한답니다. 똥이 아주. 근데 똥이 여러분 지금 잠깐 싼 똥은 냄새가 안 나는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오래된 똥들은 되게 심해요. 그게 너무너무 심해. 그런 똥이 여기저기서 냄새가 나는데 똥을 못 찾죠. 근데 똥 냄새가 나. 근데 똥을 못 찾는다는 거야. 이 아이가 나중에 발견됐는데 얘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이분은 내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잖아요. 억지로 법적으로 엄마 아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법에서. 그러니까 얘가 모로코까지 갔는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자기 친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얼마 전까지 엄마가 버려서 이 아이가 구호관에 있다가 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거 상처가 심했던 거예요. 근데 억지로 엄마 아빠 불러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표현된 게 이 똥 오줌을 갖지 못해 애가. 그래서 똥을 쌌는데 이거를 숨겨. 여기 숨기고 저기 숨기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똥을 숨길 때 얼마나 아픈데. 여러분 저는 우리 딸들이요 똥 오줌을 제가 다 했었어요. 우리 큰딸 똥 안 나온다고 해서 옛날 어렸을 때 얘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막 똥이 안 나오고 제가 이 아이 그쪽을 닦아갖고 똥을 빼기도 하고 제 손가락으로 똥을 뺀 적도 있어요. 정말 아주 벽돌 같은 똥이 나오더라고. 막 굳은 똥.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는지 이 아이가. 아빠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딸은 자기 친아빠니까 엉덩이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친아빠가 아니잖아요. 근데 똥이라는 게 엄청 수치심으로 이 아이가 느낀 거야. 어린아이. 그걸 숨겨. 그러니까 이건봉 선교사님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똥 냄새가 나고 여기저기 썩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했대. 야, 너 똥 누는 건 괜찮은데 똥 누면 누웠다고 얘기해. 아빠가 치워줄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도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이 아이가 이 아빠의 이 사랑을 좀 아는 날이 있어요. 어느 날은 전화가 왔어요. 와갖고 목사님 나 너무너무 기뻐요 라고 하더래요. 왜? 오늘 처음으로 주은이가 아빠라고 불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 아빠가 아니 아저씨지. 아빠 부르지. 그리고 하는 얘기 여러분 이것도 치워주세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것도 치워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과거의 문제가 우리를 자꾸 잡습니까? 이전의 문제들이 무교병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분이
누룩이 되지 않았고 다 누룩은 세상적인 죄를 뜻하거든요. 죄 없이 그분 죽으셨는데 이미 우리는 해방되는데 오늘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 좀 치워주세요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녀 안 해요. 첫 열매가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주은이 애가 이것 좀 치워주세요 아빠. 그러더니 이똥 저똥 요똥 다 끄집어냅니다. 그날 그렇게 좋았대요. 그 다음부터 냄새가 안 난대. 똥을 안 난대. 그리고 누르면 이제 화장실에 넣고 간혹 실수하면 아빠라고 빨리 부른다는 거예요. 아빠라고 빨리. 나에게 아빠가 있다. 지금 여기도 계시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이 맥주절 감사절하고 정확히 이어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는 속으로 양자가 된다. 왜 이걸 모르냐? 너 오늘 왜 죄처럼 사냐? 왜 모든 게 끊어진 것처럼 사냐? 왜 오늘 고아처럼 사냐? 왜 오늘 과거가 이미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를 위하여? 왜 오늘 죄 정에서 살고 미래가 너한테 1000배나 내가 약속하는데 오늘 너는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이미 우리는 양자됐잖아요. 이미 우리는 오늘 첫 열매로 맥주 감사절 드시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은 대충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이거 한번 적용시켜 보십시오. 내 과거에 그분의 피가 나를 오늘 살게 하지? 과거에 그분의 헌신으로 나는 오늘 새 생명 갖고 살지?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거룩하게 분명하게. 그리고 이거 하나요. 감사를 억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존재지? 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맥주의 감사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 내 아버지를 인정해봐가 아니라 진짜 나의 아버지야. 그 아버지께 내가 감사하고 싶어. 그 아버지께 드리고 싶어. 이 고백으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찾으시고